구약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된 18가지 증거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정확히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서들에는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18가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원전 700년경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어요. 베들레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로마 황제 아구수도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바로 그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700년 전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2.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기원전 700년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인간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죠. 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을 보면 두 복음서 모두 예수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모두 다윗의 후손인 거죠. 4. 메시아는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를 두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메시아의 탄생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애통해했고 이는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슬픔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 거죠. 6.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여섯 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는데 예수가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사역한 거예요. 7. 메시아는 비유로 가르칠 것이다. 7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옛 비밀한 말을 드러내리라.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포도원 비유 등등. 이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신 거죠. 8.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8번째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새끼 나귀를 타시는도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깔고 예수를 태웠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왕으로 맞았습니다. 왕이라면 보통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야 할 텐데 예수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9. 메시아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9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과 47절에서 50절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를 팔았어요. 유다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떡을 먹으며 생활한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함께 식사를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게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10. 배신의 대가는 정확히 은 30개일 것이다. 10번째 예언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수한 가격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주라.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가 받은 배신의 대가가 정확히 은 30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유다가 후회해서 은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자 그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500년 전 스가랴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배신의 대가와 그 돈의 용도까지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11. 메시아는 재판에서 침묵할 것이다. 11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예수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저희가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정확히 이사야가 예언한 잠잠한 양의 모습이었던 거죠. 12.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12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찔렸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놀라운 건 십자가 처형이 발명되기도 전인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구체적인 처형 방법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3.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특정한 말을 할 것이다. 13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에요. 이는 시편 22편 1절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극한 고통 중에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죠.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할 기도까지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14. 메시아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14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의 죄인들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시했어요. 15. 메시아는 창에 찔릴 것이다. 15번째 예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7절을 보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때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했어요. 16. 메시아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16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보면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했어요. 요셉은 고급 세마포로 시체를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죽음은 죄인들과 함께, 장사는 부자와 함께. 정확한 대조를 이룬 거죠. 17. 메시아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17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가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알렸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이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18. 메시아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마지막 18번째 예언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통계적 확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자 피터 스토너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단 8개의 메시아 예언만 고려해도 한 사람에게서 모두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텍사스주 전체를 은하로 2발 높이까지 채워놓고 그중 동전 하나에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사람이 한 번에 그 표시된 동전을 찾을 확률과 같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18개 예언을 모두 고려하면 그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에게서 이렇게 정확히 성취된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구나 예수는 자신의 출생지, 족보, 탄생 방식, 죽음의 방식 같은 것들을 스스로 조작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언 성취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둘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셋째, 예수가 정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 물론 회의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고 구체적인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떤 예언이 가장 놀라웠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